금년은 3.1절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전국의 각 교단과 각 교회에서 오늘을 3.1절 10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 200명에게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해 보라고 했더니 98%가 일본에 3.1운동을 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학자들 가운데서도 3.1운동을 연구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3.1운동은 우리 민족사에서 중요한 사건이고 특별히 교회사에서 잊지 못할 사건이 됩니다. 먼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일본은 1854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해서 개항되면서 막부 시대가 끝나고 명치유신으로 문물을 받아들여서 근대 고급 군사 대국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4대 문화에 젖어서 세국 정치를 하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준비된 일본은 운요호 사건으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서 부산, 인천, 원산항을 개항하고 침략의 발판을 삼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 발전을 보고 급기야 일본식 군대 별기군을 창설했지만은 나라가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이 당파주의에 시달리고 얼마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착복을 하고 부정부패를 했는지 그 별기군에게 월급을 생활비를 줄 수가 없었어요. 10달 동안 주지 못하다가 11달째 주게 되었는데 그 쌀을 받아보니까 쌀의 반은 쌀 껍질이고 또 모래였어요. 모래.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보았던 이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목군란이라고 하는 그런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만큼 나라가 지금 아주 허약해졌습니다. 그저 가만히 두어도 나라가 쓰러질, 일본이 먹지 않아도 먹힐 만한 이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1885년에 이제 선교사 언두드와 아펜셀러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85년부터 10년 뒤인 1895년에 명성황후가 살해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나라의 국모가 일본 칼잡이들이 와가지고 왕궁을 휘젓고 다니면서 그를 끌어내 죽이고 거적대기에 말아가지고 마당에서 석유 뿌려가지고 불태워 죽여도 소리를 칠 수 없는 그런, 왜 이렇게 하느냐 외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나라였고, 고종은 그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가지고 살았던, 그래서 아간 파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참 허약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1885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1895년에 명성황후가 살해될 그때까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10년 뒤에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해서 이 또 히로부미를 초대 통감으로 임명해서 외교권을 다 박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완전히 강점합니다. 일본은 총독부를 설치하고 일본 경찰들로 치안을 담당케 하고 소위 식민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되어지는데 1919년 합방된 지 9년 만에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에 힘입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1월 22일 날에는 고종 황제가 성하지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3월 3일에는 인산일이라고 해서 그 장례를 치는 날을, 왕의 장례 치는 날을 인산일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3일 날 그 인산일인데 3월 1일 날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일본은 그전에는 무단정치를 하다가 이제는 문화정치로 바꾸어서 신문 발행도 허가하고 교육 기회도 확대했지만은 문화정책을 쓰다가 나중에 이제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글들을 다 빼앗아버리고 말들을 빼앗아버리고 이름과 성도 다 빼앗아버립니다.
신분 발행도 금지합니다. 신사참여를 강요합니다. 징종의 사람을 끌어가는데 23만 명을 징용으로 끌고 가고 4만 명 학도병으로 끌고 가고 610만 명을 징병으로 총알바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정신대에 20만 명을 끌고 갑니다.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 36년을 통치할 그때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 되어지는데 800만 명이 희생당합니다. 참 우리나라 일본 용서는 하지만은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한 만행을 보면요, 이는 상상이 안 되집니다. 옛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죽였다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3분의 1을 희생시킵니다. 이런 엄청난 이 압제를 받다가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885년에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10년 뒤에 민비가 살해됐는데 그때까지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530명이에요. 그리고 1895년부터 1905년 그 을사 조약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그 10년 동안에 교인이 얼마나 늘어났냐? 530명에서 26,057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때 평양 지방에는 특히 정주 지역에는 2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데 왜 그런가 하면 청일 전쟁으로 인하여서 가장 피해를 입은 지역이 그쪽 평양 지역입니다. 전쟁은 끝나지만은 사람을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썩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아예 손을 대지 못하는 이런 때에 선교사들과 교인들이 나서서 봉사하고 묻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옹을 받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커집니다. 세력화되어집니다. 정치화되어집니다. 선교사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은 교회가 이제 일본 사람에게 압제를 당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비정치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이 바로 1907년도 신앙 대부흥으로 이어집니다. 1905년도부터 1907년 2년 동안에 교인이 얼마나 불어나는가 하면은 200%가 불어나요. 그래서 8만 명 정도가 되어지고 1907년도부터 1919년까지 12년 동안에 교인이 300% 불어나서 23만 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교회는 희망이었고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자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3.1운동의 주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천도교의 돈과 기독교의 사람과 조직이 결합되어져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주복 할렘에 있는 통계를 보세요. 당시 기독교 인구가 1.5%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당시 천도교가 300만, 유교와 불교가 300만, 기독교가 23만이었을 때 민족 대표 34민족의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고 옥에 갇히고 죽는 사람들 1.5%의 이 성도들이 거의 50%의 역할을 담당해 내었습니다. 모이는 장소도 교회였습니다.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3.1 운동의 이런 정신도 보면 전 민족이 참여한 운동이었습니다. 그저 양반 쌍놈뿐만 아니고 그 다음 이런 종교적인 이 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학생들, 모든 이런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집니다. 그리고 비폭력적 방법을 썼는데 간디의 비폭력 운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독립선언서에도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남선은 고백하기를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독립선언서를 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난 운동입니다. 당시 전화, 전보도 다 일본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철도, 우편도 장악당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동시적으로 온 전국에서 이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교회의 조직, 성도들의 이런 연락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으로 나라와 민족의 개념이 바뀌어집니다. 3.1운동 전에는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은 집의 나라라고 했고 백성도 그의 나라, 또 그분의 나라라고 했는데 3.1운동 뒤에는 나라의 주인 개념이 백성들로 바뀌어져서 우리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과정이 대부분의 이런 주도가 기독교 중심으로 움직여졌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교회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이루어낸 이 위대한 3.1 운동의 정신을 교회와 성도들이 개성하여서 아름다운 나라, 평화 통일되어지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오는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의 신앙으로만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1.5%의 기독교인들이 그 위대한 일을 해냈는데 지금은 20%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한번 돌아간다고 하면 위대한 나라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그때의 성도들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때의 그 총갈 앞에서라도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던 이런 희생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때의 성도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서 실천하고, 그때의 성도들의 그 희생정신을 배워서 실천해서 오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철학자 르랑이라는 사람은 민족은 이미 치러진 희생으로 구성된 거대한 조직체라 그랬습니다. 민족은 이미 치러진 희생으로 구성된 거대한 조직체다. 지난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국립묘지에 가보세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한번 보세요. 유관순은 우리가 잘 아는 참 3.1 운동의 상징 아닙니까? 14살 때 중학생 정도입니다. 그럴 때 이화학당에 입학합니다. 15살 때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지고 자기의 고향 병천으로 갑니다. 그게 천안, 연기, 진천, 변천, 병천 이런 곳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는데, 만세운동을 하다가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 쏜 총에 그저 사망합니다. 유관순은 체포되어서 공주감호소에서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어서 온갖 고통을 다 받고 추록을 이틀 남겨두고 고문으로 죽습니다. 사망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방광과 자궁 파열입니다. 호수로 자궁에 물을 집어넣어서 자궁이 터져서 죽도록 만드는 이런 이 만행을 저질렀다고요. 그렇게 죽어가면서라도 유관순이 맺힌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일본 경찰은 하루 종일 전정에 거꾸로 매달아서 고문하고 정신을 잃었다. 빨갛게 불에 단 쇠로 손가락을 찢었다. 발로 전신을 찔렀다. 집게로 손톱을 뽑아내었다. 콧구멍에 뜨거운 물이나 고춧가루를 집어넣었다. 전신을 벗겨서 못 끝이 솟은 철판에 굴리기도 했다. 온갖 악독한 고문을 다 받으면서라도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사람의 이 신경 속에 제일 신경이 예민한 것이 손톱밑입니다. 그런데 생손톱을 뽑아내는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라도 이 고통을 참을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압제당하는 이것은 참을 수 없다 하면서 이런 절규를 하다가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1910년 3월 21일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외경에 잡혀서 고난을 당한 한 여신도의 고백이 기독교 사상사의 잡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잡혀가지고 형무소에 들어갔는데, 형무소에서 지금 조사하는 것은 이 사람이 무슨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그것만 지금 골라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독교를 믿는 여성이 14명 있었고 또 전도교를 믿는 신자가 1명 있었답니다. 그리고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도 함께 합석을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남자가 훨씬 더 많이 잡혀있는데, 경찰들은 그저 여지없이 여성들을 내리치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벌거벗겨가지고
남자들 앞에 세워놓고 고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손을 뒤로 제쳐서 묶어서 달기도 하고, 그저 알몸을 사정없이 내리치고 정신을 잃으면 찬물로 끼얹어서 정신 차리게 만들고, 담배불로 온몸을 찢이고, 두 발을 묶어가지고 기둥에 매달아 놓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이런 무서운 욕과 조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문과 총칼에 죽은 자가 7,509명입니다. 실종자가 15,000명입니다. 죽음으로 독립을 외쳤습니다. 이런 희생 외에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8.15 해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런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 총칼 앞에서라도 그들은 부르짖는 이런 대한독립 만세가 없었다고 하면 오늘의 우리나라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희생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자, 26년 동안 우리나라에 살아본 한 일본인 이케하라 마모루라는 일본인이 책을 한 권 썼어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그런 책인데, 그런 방송에 나와서 나밖에 모르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영리하고 똑똑한데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어도 나라가 손해가 되면 그 짓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기 개인에게 유익이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 외국인이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운동 때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일어났습니다. 생명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총칼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내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면 다 망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사랑과 내 후손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다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한 40년 뒤에 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딸기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은 것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들이 오지 않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한 날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모세 죽었다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것을 다 죽여버리고 너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백성을 죽이시려고 하면은 나를 하나님의 책에서 지하여 버리십시오. 날 죽이고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어서 민족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이 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 짓는 일에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위험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왜요?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에스더 보세요.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임금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 당시에 보면 죽어요. 그런데 그런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는 민족을 다 살려냅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의 애국입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은 오직 천국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그렇게 할 만큼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신앙의 사람들은 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역사상에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에나 지금이나 참 믿는 사람은 애국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산한 장호 선생이 재판받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석방이 된 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그렇다. 나는 밥을 먹어도 독립, 잠을 자도 독립,
이 몸이 없어질 때까지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 전체가 독립을 믿으니 독립될 것이요, 세계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까 될 것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립을 원하니까 독립이 될 것이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이웃 한국을 유린하는 것은 일본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아무도 그 앞에서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만식 선생님도 그런 유언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비석에 아무것도 새기지 말고 눈 두 개만 그리라. 하나는 저 일본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고, 한 눈으로는 조선이 해방되는 것을, 독립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네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 내 소원은 대한 독립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에 내 소원은 대한의 독립입니다. 세 번째 내 소원이 뭐냐? 세 번째도 내 소원은 독립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용환이라고 하는 분은 도박에 빠져서 조선들이 물려준 18만 평의 논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말하면 수백억 원에 되는 이런 이 땅인데 그 유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난했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잃어버린다고 했던 그 잃어버린 것이 다 빼돌려가지고 저 상해 임시정부 독립자금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팔아가지고 보냈다고 하면 당장 일본에게 발각되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짜서 노름판에서 1년 책 하면서 그걸 다 독립자금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대한매일신보 주필로 있었는데 일본이 하도 이렇게 사표 내라고 하니까 사표를 내면서 그런 세수를 했습니다. 세수를 하는데 서서 수기장 서서 이강수 선생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수를 그렇게 서서 하느냐고. 내가 이 땅에 일본이 있는 한에서 내가 허리를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이런 이 지조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궁 목사님은 삼천리반도 금수광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외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땅에 민족혼을 심어주었고, 곳곳에서 무궁화를 심어가지고 무궁화가 무궁하게 꽃이 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원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민족혼을 심어주었습니다. 성경에서나 역사상에서나 참 신앙인은 다 이와 같이 애국자였습니다. 이제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희생정신을 배워서 실천해야겠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려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가 토크빌이 미국을 방문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의 힘이 어디에서 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애를 썼다. 비옥한 토지, 엄청난 산업, 막강한 군대, 번창하는 광산 등을 보았다. 그러나 미국의 힘은 그런 곳에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어느 날 교회에 가보았더니 선하게 살려고 돌아가는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미국의 힘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가는 곳만큼 국가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흥황해야만 나라가 흥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선교사의 숫자가 비례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3.1운동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34년 만에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가 없이는 3.1운동은 일어날 수 없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해서 오늘까지 온 것이 아니고 교육을 잘 시켜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야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리그램이 80년대에 여의도 광장에 와서 집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저 캐나다에 가면 아침에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잠을 깬다. 일본 동경에 가게 되어지면 자동차 소리와 엔진 소리에 잠을 깬다.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교회당 새벽 종소리에 나는 잠을 깨게 되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나라 한국은 세계의 희망이 될 것이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은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부흥회가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 주부터 다니엘 1차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모두 모여서 70년대, 80년대에 그 영성, 그 기도를 회복하는 이것이 애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에 선배들의 그 나라 사랑하는 이 마음, 나라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그 마음, 모범적인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애국은 복음을 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넘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선도들이 피 흘려 물려준 이 나라를 더욱 발전시켜서 평화 통일,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마지막 주자가 될 수 있도록 나라를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지금 부르는 우리 안익태 씨가 작곡한 이 애국가 전에 정부의 의지 없어서 그 민원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그때의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태극기를 흔들면서 우리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